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시며 기쁨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나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와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이 소망 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교회와 마음을 모아 성령님께 선포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교회와 믿음으로 합심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선포합시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그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실 그 성령님 하나님, 이곳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능력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 그 능력의 이름을 함께 선포합시다.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왕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고대 안에 이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땅을 비추네. 사단의 곳 주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원세 가장 높은 아멘.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오늘도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그리스도 왕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주시는 주님의 정결과 주님의 복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하루속히 본당에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 지도자들은 위기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패닉하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부정과 부패와 음란으로 물든 이 나라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들까지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민족과 주의 자녀들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민족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계 열방에 비추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와 이어지는 특세 플러스를 통해서 온 교회가 기도의 파이어 파워를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사적인 기도로 나아갈 때 대역전의 은혜가 펼쳐졌던 것처럼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놓고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되어 이단 세력들이 괴멸되는 시간이 되게 하셔 주시고 주를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은 연단된 순금신앙으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도구로 바뀌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목자의 가슴으로 강단에 서신 한옥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온란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주신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정민 지휘자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섬길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온 오프라인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고백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플러스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50분부터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면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라인 또는 카카오톡 영상 그리고 음성 통화로 공동체 순예배가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하는 순장 훈련은 담임 목사님의 순예배 가이드 음원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순예배지만 순원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송금자명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라인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은 매주 큐티 본문을 홈페이지와 공동체 라인방으로 PDF로 제공해 드립니다. 온라인 목양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특세 열기에 말씀의 온기를 더하기 위해서 100일 연대기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성경 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큐티 책에 통독 일정표를 제공해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경 일독에 도전하셔서 두려움의 때를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에 가정 예배와 함께 영적 성숙을 소망하며 홀리 무비 나잇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화를 추천드리오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영화를 보며 감동의 나눔이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젠 주일학교에서는 온라인 예배 시즌 동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서를 통해 가정 예배 순서와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젠 주일학교에서도 90일 가정 예배와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미취학 자녀들은 두란노 어린이 성경으로, 학령기 자녀들은 두란노 이야기 성경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및 새벽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대체됩니다. 교역자, 장도님들만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소그룹 모임 및 개인 신방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장소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새로운 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일체 금지합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구원은 나의 손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그 큰 사랑 내가 믿은 후엔 연약한 내 마음 강건케 되리니 내 모든 시련을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위정민 주의자님의 성령 충만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 지역에 항상 먼저 달려가서 필요한 곳을 돕는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을 계속해 왔는데,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대구 동산병원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에게 사랑의 물품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일하는 성도님도 있어서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지금 뭐가 제일 절실히 필요하냐? 그랬더니 의료진들이 너무나 하루 종일 장시간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얼굴에 생긴 그 상처를 위한 연고가 필요하고, 또 건조한 피부를 위해서 바르는 바디로션도 필요하고, 또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비타민, 홍삼 스틱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교회가 정확히 그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대구로 내려보냈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또 장애인 단체 미랄과 제한조선족 교회도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제한조선족 교회는 저희 교회가 항상 지원하는 곳인데,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또 조선족이고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번 사태를 맞아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러브 미니스트리 지원 단체에게는 교회에서 구매한 마스크를 최대한 많이 보내드렸는데, 어려운 때는 항상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교회 사랑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힘든 때 우리가 항상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장기화되고 있죠. 특별히 며칠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비상 상황을 선포할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태리에서는 확진자 수가 한국을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유럽 전체가 또 남미 대륙까지 번지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쯤 교회 예배당에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학교가 개학하는 일정 3월 23일 그 정도를 생각했습니다만은 지금 사태가 계속 글로벌하게 확산됨에 따라서 조금 더 사태의 추이를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이 서초구에서도 무게 있는 교회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를 잘 보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안전하다고 인식이 될 때 예배당 문을 다시 열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당 문을 다시 열 때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플러스는 계속 이어갈 것이고, 건강이 닿는 한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S하우스에서 교인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장로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간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갑자기 왜 카메라에 장로님들이 보이지를 않느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느냐는 분도 계신데, 카메라에 S하우스가 좁아갖고 장로님들 머리가 너무 많이 나오면 카메라가 블락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지 않는 저 뒤쪽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불꽃같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결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함께 우리 클릭하고 계시는 모든 국내의 성도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얼어붙은 상태 속에서도 그래도 온라인으로나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상으로 TV 스크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특별 주제 설교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하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영어권에서는 사람 이름 부를 때 그 성을 끝에다 놓잖아요. 가령 뭐 제임스 킴 그러면은 한국말로는 김 제임스, 성이 김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미권 사람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무려 500번이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이 이름의 무게가 중요하고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장 41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것은 예수님이 막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려 할 무렵에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밝힌 대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것은 한마디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꼬르 메시아 이꼬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세웠다고 할 때 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have found the Messiah.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고 돼 있죠. 그것은 애타게 찾다가 발견한 것을 말합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안드레뿐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왜 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그 옛날 다윗처럼 정치 군사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강대한 유대 왕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것을 꿈꾸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대중적인 기대는 그 당시 현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더 강렬해졌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귀환했는데 그 뒤에도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외세 침략에 유린당했었습니다.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까닭에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정치 군사적인 영웅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가 오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새 나라를 건설해 줄 거야라는 꿈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정치 군사적인 구세주가 아닌 훨씬 다른 차원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땅의 제국을 바꿀 정치적인 영웅을 원했지만 주님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시는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의 의식을 할 때는 실제로 사람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을 특별한 사명으로 구별해서 따로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주로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선지자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왕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큰 선지자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아는 또 유명한 제사장으로는 아론이 있었고 유명한 왕으로는 다윗 같은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또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약의 인물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분이었습니다. 오늘의 첫째 본문, 둘째 본문에도 보면 다 메시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덧자가 붙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메시아란 뜻이에요. 절대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종들과 두 가지로 크게 달랐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훌륭했지만 다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나 이세벨 왕비가 한번 협박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던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어땠습니까? 레위 제사장의 첫 번째 시조였는데도 백성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줬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밧세바와 불륜 사건을 일으켜서 가정과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훌륭했지만 불완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메시아였었습니다. 둘째로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왕이거나 셋 중에 한 가지 역할만 감당했지 그 세 가지를 다 감당한 분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오, 왕이시오,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선포할 때 그분께서 우리 삶의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에게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입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된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변인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대변인 없이 그대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권위와 파워가 이전의 선지자들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결정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침표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마침표임을 선언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가 우리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나라의 시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부관계에서, 자녀 교육에서, 재정에서, 사업에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약속된 모든 축복과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왕이 되시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수동적인 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온몸에 마디마디로 들어오시고 연결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려면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목사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요, 장로님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순장님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모든 교회 구석구석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의미예요. 셋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e way, 정관사가 붙어요. 더자가 the truth and the life, 절대적인 유일한 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린 양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면서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메꾸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 펑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둘째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의 둘째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장 41절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던 때에 발생한 일이라면, 두 번째 본문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일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때는 유대 전국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었어요. 산상수훈 같은 놀라운 설교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한번 숨을 추스리면서 따로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예수 이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방향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가 이 세상의 상황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결정해서 시작을 해요. 몸이 아파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의사이셔야 돼요. 병을 낫게 해주셔야 돼요. 자식 문제로 교회 나오게 된 사람은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교육 전문가이셔야만 돼요. 우리 애를 주님께서 좀 잘 키워주셔야만 돼요. 또 예수님 돈 문제로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좀 사업 컨설턴트 같이 되셔야 돼요. 자기 사업을 일으키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 땅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핵심 사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이번에 다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은 사람들이 나의 핵심 사명에 대해서, 내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질문에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의견을 막 정리해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래요. 이 시대의 사회적인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런 아주 불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기적의 사람, 미라클 메이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보내주셨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일어난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알았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그 마치 성가대 지휘자가 확 지휘 연습하다가 스톱한 다음에 김 집사님부터 한 명씩 해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때까지 막 옆에 사람 목소리에 막 묻어가다가 한 명씩 직접 해보면은 남의 얘기를 하기 좀 쉬운데 자기 얘기는 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 너희들도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그런 시각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혹시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큰일이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목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순장님이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비뚤어진 시각으로 교회를 잘못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갑자기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확 튀어나오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랐습니다. 교회에 초석을 놓는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the Christ,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붙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구약의 수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오시는 모든 기름 부은 자들이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바로 그분이세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열방을 초계같이 보시는 전능자요 기묘자요 묘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 본문에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선생님이 뜻밖의 학생이 좋은 대답을 하면 놀래듯이 베드로 네가,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쉽게 말해서 네 머리로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으로 네가 이 대답을 할 수 있구나.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가슴에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희 제자들이 가슴에 새겨라고 하시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지금은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흥분하는 군중들이 이 얘기 들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 군사적인 대중적인 기대를 한 몸에 모으는 메시아인 줄 알고 아마 로마에 대항해서 밀란을 일으킬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풀면서 예수의 이름에 담긴 핵심 사명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나서 바로 핵심 사명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과 걸으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세 번째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 본문은 보면,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 세 번째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건데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이루신 수많은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각각 다른 기대를 걸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은 십자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를 생각하듯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만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정치 군사적인 영웅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산산이 깨버리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가 깨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함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아쉬울 때만 꺼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물론 그분은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사업에도 조언을 주시지만 우리의 핵심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우리의 문제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들어오시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서 왜 피 묻은 그리스도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큰 의미는 예수의 이름처럼 십자가 보혈의 은혜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또 하나의 큰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신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름 부으심의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성령의 임재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을 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한 고백인데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같이 별 볼 일 없는 시골에서 난 예수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임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3년 내내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패닉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힘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에게 부어줬던 성령의 능력이 내게도 흐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를 감당할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능력 없어서 일 못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는 나도 알지 못했던 성령의 새로운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이름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곳곳을 다니시면서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강력한 능력의 이름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마귀는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비밀, 능력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건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얼마나 풍성한 사역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이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은 한번 성경으로 찾아서 펼치시고 이 마지막 설교 부분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 즈음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이사야의 예언서예요. 이것은 메시아의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된 것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사역 출사표를 던지신 것과 똑같아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죠. 첫째,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마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유대인 이방인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와 강팍한 자로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에 말씀의 생명수가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 지역에 자유함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마약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 그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며, 미움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이 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기쁨과 평화와 회복이 그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는 정말 병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몸의 병, 마음의 병까지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대부분 스펙테클한 쇼맨십이 아니라 병든 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치유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가 오셨을 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은혜의 해는 당시 유대인 달력에서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The Year of Jubilee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난해서 팔린 땅들이 다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종들이 해방되는 해인데, 메시아가 오실 때 휘년이 선포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안식이 옵니다. 비로소 기쁨이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첫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동시에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고귀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를 살릴 이름이며 나의 가정을 살릴 이름이고 우리 교회를 살릴 이름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이름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에 담긴 보혈의 능력을, 그 이름에 흐르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힘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 이름에 담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사랑하고 그 이름에 담긴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밑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붙잡고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밑에 은혜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